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외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이드가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혹시라도 우리 대열에서 이탈되거든 우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마시고 잊어버린 시점에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깨닫고 그걸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상 말로 난리 중에 난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주 우습게 봤던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줄 서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서로 만남이 감염될까 봐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식당에 사람들이 가서 돈이 돌아야 할 텐데 안 들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백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월 달엔 백신이 나온다 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애써서 백신을 만들어도 이 변종이 돼버리면 또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했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서 이단도 드러내는 열심히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과 꾸중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꾸중을 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거라사 땅 같은 나라였습니다. 흉악기 귀신이라는 광인이 있었던 거라사 땅의 광인, 집에 가서 살려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무덤 위에서 옷 벗고 지나간 사람 괴롭히던 사람,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귀신의 역사로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외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되고 귀신의 역사로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게 되고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게 되고 또 동족 상자의 비극도 있게 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지하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이 땅에 믿음의 선지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게 되고 금식기도 하게 되고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또한 체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정치 주단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처럼 여겨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기도했던 집사님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찬송 불어도 건성으로 드렸고요, 또한 헌금을 하더라도 정성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는 것 그냥 소리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폐쇄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예배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였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린 것도 정말 큰 은혜였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제 가슴을 점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동영상으로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3부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지난주처럼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모에서 교회에 나오면 어찌하겠습니까?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4가지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이 야곱이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할 때 정집 떠나던 때가 바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외삼촌을 떠났는데 외삼촌과 사촌들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가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만 건너면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들려온 소문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위기가 바로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에서의 담을 넘고 나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세겜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면 좋겠다, 여기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12남 1녀 가운데 딸 디나가 들면 날아갈까 놓으면 꺼질까 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하몰의 아들 유리관 추장이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와서 이 디나를 겁탈하고 말았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도 꾹꾹 눌러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레아의 소생이었던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도저히 동생을 이렇게 했던 세겜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결혼하자고 제안이 나오니까 우리 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안해놓고 나서 할례를 받았을 때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냥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몰도 죽이게 되고 종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약탈하게 되고요, 하몰의 아내나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 버렸어요. 이걸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몰의 다 친족들이고 부족이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 야곱을 치려고 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때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동생을 강제로 욕보인 그놈들을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며 대듭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수지를 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눈이 아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아, 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어떻게 교육계는 네 아들들이 그 모양이냐? 너는 과거에도 사기치고 있고 지금도 못된 일이 했기 때문에 네 죄가를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잃어본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이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나 자기의 든든한 바람막이었던 어머니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 있는 곳을 가다가 하룻밤을 자는데 찬 이슬 맞아가며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외삼촌이 싹쓸 10번이나 바뀌는 가운데도 야곱을 복을 주셔서 그럼 복받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려야 될 텐데 음란과 방탕이 죄악이 들고 있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머집에 보니까 건망증에 대한 유머가 있었어요. 건망증 환자가 회사에서 이것만은 잊지 말자 마음 먹고 손에다 이렇게 밴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표시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이 밴드로 왜 이걸 붙였지? 왜 내가 이걸 붙인 이유가 있을 텐데 새벽 2시까지 끙끙 앓고 생각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생각이 버뜩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 오늘 집에 가서 일찍 자자. 그런 생각으로 밴드를 붙였는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웃으시면 알겠지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좀 이따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잊어버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괜찮지만은 잊지 말을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사랑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감개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음 가운데 날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윤택하다 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 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내 가정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뭘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많은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가는 게 형통케 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은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온 식솔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 올라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그럴 때 자기 식소들 가운데 우상을 다 내놓았어요. 긴고리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이걸 다 나무 아래 상나무 아래 묻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친정 집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숨겨왔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쓴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유하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생긴 드라빔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정을 떠나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생겼던 우상을 가지고 오면 내 남편의 일이 잘 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드라빔을 숨겨왔어요. 아버지와 오빠들이 딱 찾아왔을 때 드라빔을 찾다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너 좀 내려오느라. 아버지, 내가 여자 생리 중이어서 못 내려옵니다. 그러고 숨겨놨던 드라빔을 이전 위기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할 때 이 라헬이 그렇게 숨겨두었던 이 드라빔을 내놓았어요. 이 드라빔만 있으면 고향 친척을 떠나 어디 가서라도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오빠를 속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줬던 건 드라빔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라헬만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식솔들이나 자기 집의 종들도 다 우상을 갖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다 그것이 풍습과 개인의 신앙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다 야곱도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 다 놔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는 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품 가방인 프라다 가방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다 가방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프라다 가방은 내게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적금을 통장을 여기도 하고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통장에만 집착한다든가 애들 잘 되기만 집착하면 그게 바로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거나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나 내 자신과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위기 때 만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델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델로 올라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이 나라 임족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제시대도 유교도 행하지 못했던 교회가 폐쇄되게 되고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진 않으셨는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잘 나가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비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얻어 터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돌이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로 내몰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새 날개와 같습니다. 귀찮지만 그것이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배의 독과 같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돛이 있어야만이 그 배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차와 한 통과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 이 기차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계추와 같아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 거치장스럽게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잘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막 유튜브도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이만희 교주가 설교한 걸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신천지 아멘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한국교회는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도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자기도 한 5배 키웠을 때 이 교회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멘만 잘해도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신천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라냐, 거실 탁 입구에 신발이 가득 차 있는데 3가지로 답하시오. 새 똥똥똥 해놓고 있는데 밤새도록 몰랐어. 새벽녘에 답이 왔어. 신천지. 그렇게 왔어. 신발천지라는 거죠. 세상에 이단도 아멘을 크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아멘도 잃어버렸고요, 감사도 잃어버렸고요, 정령 열정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도 회복하고 열정도 회복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명만의 이동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온 사람 주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마음에 찍기처럼 던져버리고요,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자리도 가면서 항상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돌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번다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이나 팔아서 가는 자에게 주게 되고 남의 것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분이 있다면 주님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섬기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예전에 처음 주님께서 내 어려울 때 만나 주셨고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 온전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갖고 주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회복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늘 성공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항상 제단을 쌓았어야 했는데, 근데 야곱은 그 제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된 것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된 것을 나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임금님 잔치를 딱 마련하고 사람 부르는 것처럼 이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된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내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는 군대마다 특성 있고 임무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공수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특수한 임무를 띠게 되기 때문에 아주 훈련도 빡셉니다. 우리 장로들 가운데서 공수부대 출신인데 달라요. 겉보기는 호리호리한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에 나게 되면 비행기 타고 탁 낙하산 피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공수부대원들이요. 공수부대의 임무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에 들어가서 요인들을 암살하게 되고요, 중요한 부서를 들어가서 거기를 괴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임무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항상 본부하고 교신을 해서 잘 얻어야 돼요. 공수부대원들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본부와 연락이 끊겨지면 그때는 공수부대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를 제치고 다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본부 나오라, 여기는 신우주다, 평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임무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수부대 특수부대원으로서 아주 훈련 많이 받았을지라도 본부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배가 신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못 나오게 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처럼 다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토록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고난 가운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어져서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중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돌아가 머물며 최소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베델의 축복, 베델의 비전, 베델의 영성, 베델의 간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조금 전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베델에서 야곱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개를 키우는 가정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먹던 음식을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밥이 있어요. 개사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개가 심심하다고 개껌도 있게 되고요. 개 장난감도 있어요. 개가 또 임신해가지고요 새끼를 낳아야 될 텐데 통증을 이렇게 없이 하려고 개가 지암절개 수술을 한대요. 어떤 집에 갔더니 개가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위에 것은 있는 줄 알겠지만 팬티를 입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 이해는 잘하니까 벗겨서 응하고 똥꼬 닦아주고 옷을 입힌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니까 싸잖아요. 근데 개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개가 한번 병원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개가 뭐 특별히 잘난 건 뭐 있어요? 이 개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주인 좋아하고요, 주인이 말한 대로 앉으라면 앉고 누라면 누고, 그러면 너무 이뻐갖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개를 잘 키우는 권사님에게 개를 옛날에 안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개는 배반하지 않는데 딱 오면은 막 밖에서 오면 애들은 다 지 방에서 컴퓨터하고 뭐 핸드폰 하는데 개만 나와서 뻥뻥뻥 짖고 반갑고 꼬리친대요. 대단한 거 없어도 주인을 기쁘게 하고요, 주의 말에 순종하니까 별것 다 해주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어찌 우리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라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대단히 잘한 일에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 아들 통해 복을 받게 만드시고요, 그 아들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만복으로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두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죽여간 자가 없었더라. 딸 디나가 겁탈당하게 되고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가서 하모를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멸살하고 약탈하게 되고 그 아내와 또 여자애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가운데 도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제단을 쌓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의사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막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촛대가 옮기지 않고 더욱더 복을 받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한 나라가 100여국이 넘게끔 되게 되고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게 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거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림을 깨닫고 주 앞에 올라가서 우리 환난 가운데 더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고 있던 사명을 다시 한번 차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가정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쓴물이 탄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산명수께 풍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